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는 옷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드레스룸 같은 거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옷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옷이 아주 많아서 무엇을 골라 입어야 할지를 몰라서 거의 매일 그냥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의 옷 매일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니셔, 많아서 고르기가 귀찮아서 그렇다는 것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옷이 많지만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옷을 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사주시는 거죠. 주로 무슨 날요? 설날, 추석에는 어떤 때는 샀던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샀던 것도 같고요. 그런데 설날은 거의 매년마다 설날에는 새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설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설날마다 이제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사가지고 어머니가 사오시면 대충 이렇게 맞추어 보고 이제 벗어놨다가 한쪽에 잘 놔뒀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하면 설 전날이나 설날 새벽에 행해지는 의식으로서 목욕탕을 다녀오는 거죠. 목욕을 하고 와야 또 새 옷을 입고 설을 새해, 그러니까 우리 구정으로 새해죠.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해 됐다는 것을 기념으로 옷을 사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녀들이 커플이 됐을 때 커플된 기념으로 옷을 맞추는 그런 일들이 많고요. 개인적인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거나 옷을 사거나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과거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빔으로 옷을 사는 일이든 혹은 내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옷을 사는 경우든 둘 다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옷을 사서 입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옷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해마다 옷을 사보면 지난해보다 애가 더 컸고 한 해 한 해가 그만큼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젊은 남녀가 새롭게 만나서 이제 커플 옷을 해서 입는다는 것은 둘만의 옷을 갖는 거죠. 둘만의 옷. 이제 다른 사람의 연인이 아닌 바로 너와 내가 우리 둘이 이제 연인 관계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옷이 커플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몸을 가리기 위한 그런 수단 것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행위가 바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옷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의 전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덕목들을 가져야 되는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 사람의 덕목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도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어떤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도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치 키가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키에 맞는 옷을 입혀야 멋이 나고 또 새로 커플이 된 사람들은 그 커플 옷을 통해서 연인의 멋을 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새 피조물, 성도가 된 것, 새 사람이 된 것에 맞는 옷을 입어야 성도의 멋이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한번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성도잖아. 성도로서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자꾸 옷 얘기를 하잖아요. 옷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옷을 벗으라 입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해서 좀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저로서는 참 어색합니다. 옷 얘기하는 것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저는 옷알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알못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젊은이들과 친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옷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잘 모르고 입을 줄도 모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옷을 제가 골라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다 주시는 것 입고, 또 이제 결혼해서는 제가 고른 것은 항상 실패하고, 그나마 아내가 골라주신 것은 입을만 하고, 그런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는 일이 없는데, 가끔 꼭 제가 골라야 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옷을 쇼핑하는 데는 저는 쉽더라고요. 아주 옷 사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이면 입어보고 사고 결정하고 결제하고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렇게 옷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죠.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요? 그런 걸 좀 물었습니다.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옷 잘 입으시죠? 제가 보니까 잘 입으시는데요. 제일 잘 입으시는 분들이, 지금 가운 입고 계신 분들이 제 눈에 볼 때 제일 잘 입으신 거예요. 제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잘 모른다는 얘기고요. 옷을 잘 입는 비결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아주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옷을 잘 입는 사람이냐?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옷을 입는 사람. 장소와 분위기에 맞춰서 옷 입는 사람.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이라도 그 장소,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잘 입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귀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남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그 부교육자님 중에 날씬한 분들이 다 날씬하시잖아요. 저도 날씬합니다만 이렇게 바지를 한번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는데, 남자 바지가 앞에 주름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죠? 아셨어요? 남자 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날씬한 교육자님이 주름 없는 걸 입는 거예요. 더 날씬해 보이고 딱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쫙 입어봤죠. 주름 없는 거. 제가 입으니까 항아리 같아요. 항아리.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그 파시는 분 말씀이, 주름이 있는 것은 아저씨 스타일이고 주름이 없는 것은 젊은 스타일인데, 뭐 그런 쭉 설명을 하시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저는 차라리 항아리가 되기보다는 주름 있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주름 있는 것을 뭐 입고 있는 형편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남한테 어울린다고 나한테 다 어울리는 건 아니구나.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잘 입는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합을 해보니까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인데 뭐냐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환경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하든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옷을 잘 입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옷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옷을 입는 것도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성도에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그 옷을 입어야 성도 멋이 나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표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누가 성도님 그러면 감동 받으십니까? 별로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듣던 말이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항상 부르는 말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무게감은 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제 처음 보는 옆집 아저씨 혹은 처음 보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러기가 좀 미안하니까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호칭으로만 불러주는 것처럼, 사장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 남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어떤 무게감이 있냐면,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사?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택하실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때 대충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람입니다. 무엇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 그냥 뭐 조금 우리 잘못했던 것, 우리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런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은 그냥 서로 조금 잘못해서 그냥 용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죄까지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용서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성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말씀들을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실상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거 참 좋으시잖아요. 결혼하신 여러분들 아내로부터 선택받으셨죠?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로부터 선택받으신 거고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형편을 제가 딱 한 번만 봐도 제가 딱 아는 거예요. 선택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요.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나를 어떤 일로 선택해 준다, 그것만 해도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고 더 기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1번 대단한 사람이라서, 2번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죠? 2번이잖아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되고요. 2번이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이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게요. 성도님은 멋진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서너 분들께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성도야, 나 권사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직분 없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어도 그런 호칭보다 사실은 성도님이라고 불러준 호칭이 더 부담 없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장로님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뭔가 우리 직분, 일이 주어진 거니까 권사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권사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집사님 그러는 것은 집사님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는 호칭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얼마나 부담 없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에게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참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도 오개강 성도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0번 정도 듣고 싶으니까 지나가다가 저 앞에서 하기 민망하시면 뒤에다가 이렇게 대놓고서 오개강 성도님 그렇게 한번 꼭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그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성경 말씀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어디로부터 선택해서 어디로 옮겼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은 그냥 뭐 이렇게 하나 그냥 골랐다는 의미보다는 어디로부터 선택을 해서 어디로 옮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선택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겼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국적이 바뀐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신분도 이방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났고 새 사람 되었고 새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쭉 보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떤 옷이 새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무엇하고 옷 입고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앞에 나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성도에게 어울리는 새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용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라면 입어야 될 게 있으면 뭐도 있죠? 벗어야 될 옛날 옷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벗어야 될 옛날 옷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자, 여러분, 벗어버리라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이 뭐라고요? 쭉 나오는 겁니다. 이 구절 위에도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에 화를 품는 것, 옛날 옷이야. 화를 품으면 나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 남을 헐뜯는 말, 상스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빨리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 때 입었던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한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니까 빨리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옷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댁에 있는 옷장 말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장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내 영적인 옷장에는 어떤 옷이 걸려 있을까? 내 영적인 옷장에는 오늘 말씀에 쭉 나온 것처럼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걸려 있을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걸려 있을까? 아니면 옛날에 입었던 옛사람의 옷,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등 이런 옷들이 내 옷장에 걸려 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장에 옛사람의 옷이 아직 남아 있다면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옷장은 깨끗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번 쫙 만약에 들여볼 수 있다면 이렇게 들여봤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 우리 분들의 영적인 옷장에도 옛날 옷들이 한두 벌 정도씩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아직 옛날 우리 습관 버리지 못했던 거 내 그거 아직 좀 그거 있잖아요. 나도 버리고 싶은 그거. 그런데 왜 맨날 내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옛날 옷들이 아마 여러분 한두 벌 정도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 때, 자, 이제 내가 성도가 되는 기준을 말해주겠다. 이런 옷들 입은 자들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다거나, 혹은 본래 몸매가 좋아서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사람들만이 내 백성이다, 성도다 라고 만약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성도가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선택해 주셨잖아요. 성도로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 백성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이런 옷들을 입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천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몸매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이제 성도의 옷을 입으면 성도로서의 맵시가 날 거야. 본래 여러분 오늘 그 쭉 나오는 성도의 그런 어떤 모습들 중에 본래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이 많아서 내가 성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에게 맞는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패션들을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거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매일 그것만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어색한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어울리는 패션,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성도의 멋을 살려내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면 참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것은 탈이 나기가 쉽습니다. 억지로 먹는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운동도 좋은 것이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공부는 역시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면 딱 좋습니다. 음식도 즐겁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운동도 즐겁게 해야 또 효과도 좋고, 공부도,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공부도 즐겁게 해야 효율도 잘 오르고,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고요, 그것이 몸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 일이 몸에 익숙하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잖아요. 자, 이런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금방 쉽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많은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래 내가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사는 재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은 좀 좋지 못한 것 같고요. 그 하나님의 규칙들이 내 몸에 익숙하도록, 몸에 착 달라붙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몸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꼭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말씀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맺는 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이 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서양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옷 입는 풍습을 알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옷도 지금 서양식 옷이잖아요.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옷을 다 입은 거죠? 단추를 채우거나 지퍼를 이렇게 올리거나 해야지 옷을 다 입은 거잖아요. 바지를 입었는데 단추도 안 채우고 지퍼도 안 올리면 다 입은 게 아니죠. 가다 금방 흘러내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옷은 우리나라 한복처럼 옷을 입고 나면 끈으로 조여서 매면 이제 이게 옷 입은 것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끈을 매기까지는, 단추를 잠그거나 지퍼를 하거나 하기 전까지는 옷을 다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입어도 그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입는 영적인 옷에도 그 마무리하는 끈이 있으니 그 끈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옷을 다 입은 거다, 안 입은 거다? 안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사람 된 성도의 덕목인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 옷을 다 입었다 하더라도 사랑의 끈이 없으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비슷하게 흉내는 다 낼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성도인 것처럼 성도가 아닌데 성도들이 입는 옷 대충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 없이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용서의 미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하게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바지를 입었는데 지퍼랑 단추를 안 잠그면 계속 입은 상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리죠. 사랑이 빠져 있으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덕목들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얼핏 보기에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잘 입은 것처럼, 멋진 것처럼, 좋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등의 덕목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이것들이 정말 내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이 되어서 편안하게 잘 어울리는 옷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도들의 영적 패션을 완성하는 패션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성도들로서의 덕목들을 오직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동기로 순종하시어서 정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갖추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쟁이 성도님 되고 싶으시죠?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멋쟁이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잘 꾸미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꾸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십니까? 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더 사랑하셔도, 더 아름답게 꾸미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어울리는 옷들만 여러분 잘 입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으로 정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멋진 사람이로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성도로서의 가치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의 옷장에 있는 옛사람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도에게 합당한 옷만 입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심령, 나도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에 합당한 것으로 잘 꾸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도에게 합당한 거룩한 새 옷만 입고 날아가